막간 장면의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막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면 이제 15장부터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자 동시에 일곱 가지 대접 심판이 되는 거죠. 이 막간 장면이라는 개념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때에 이 성도들 더불어 함께 환난을 받게 되는데, 환난을 받게 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환상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사단은 성도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앞에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그 핍박, 그 환난을 견딤으로, 그래서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라는 이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사이사이에 이 막간 장면을 넣은 그 이유이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인심판과 두 번째 나팔심판 사이에는 막간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심판과 세 번째 대접심판 사이에는 막간 장면이 연속해서 5번 나오죠. 총 6가지인데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첫 번째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막간 장면에서는 지상교회의 14만 4천 성도들, 그리고 천상교회의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의 성도들, 지상교회는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로 묘사되고, 천상의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은 이미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의 14만 4천의 성도들이 곧 천상의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현재 지상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2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나팔심판과 대접심판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막간 장면,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제 요한보고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시죠. 두루마기 안에 내용은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을 하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예언을 하라. 즉 예언을 하라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시작된다. 하나님, 사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성도들의 핍박을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에 지상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죠. 두 번째 막간 장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실제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단이 그 두 증인을 죽이죠. 순교를 당하죠. 순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 사단과 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이 천상에서의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지고 땅에 추락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세 번째 현상이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심판 후 첫 번째, 나판심판 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5가지의 이 막간장면의 흐름은 먼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러한 성도들을 실제로 핍박하는 사단에 대하여 쭉 보여주시고 나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막간장면이죠. 여기서 이 두 세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이 두 무리를. 지상교회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여 천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상교회 성도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전도다.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단이 싫어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세상에서 넓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은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개념의 승리는 전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내가 복음에 사로잡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도할 때죠. 전도할 때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단에게 승리하는 길은 내가 복음에 매여 있는 때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전도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가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들이 곧 천상교회 성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우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래, 안 물러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정도가 여러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리는 공격을 해야죠. 그건 그냥 방어예요, 방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가 아니고 전도다라는 것. 기도도 필요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단과의 싸우는 방식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야말로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두 무리가 같이 등장하죠.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두 무리의 위치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처음의 위치와 나중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보여줘요. 정반대로. 처음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위기와 고난을 경험하고,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승자의 기쁨을 맛보죠. 근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금면류관 쓰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죠. 이게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위치가 뒤집바뀌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심판 첫 번째, 나판심판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가지의 막간장, 총 5가지의 막간장면의 흐름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에 두 무리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장에서 성도들을 표현하는 이 묘사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천상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지상교회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인심하면 바로 그대로죠. 지상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사단과 싸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걸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보고서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가 이마에 하나님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로서 세상에서 활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마에 새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14만 4천의 지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들로서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대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날개 아래 두리라 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노래를 배울 자들은 이 14만 4천밖에 없다. 찬송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음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자들. 셋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들이다. 이 특징이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그것은 바로 지상교회 성도로서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미.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사단의 공격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세상을 찬송하게 만들죠. 세상을 찬양하게 만들죠. 세상이 전부야. 내게 있어서는 세상만이 아름다워. 계속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로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바벨론에 상징하는 건 쾌락과 부와 이런 것들이죠.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심에 흐르는 기조는 개인주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중심주의죠.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세상을 향한 사단의 아주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 같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 사단은 어린 양을 성도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죠. 거짓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이 흠에 대한 부담감. 주님 분명히 자기를 따라오는 양이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정상적이라면 양은 기르는 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양이 누가 주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듣고도 안 오면 주님 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자기 권속이니까 상관없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로 말미암아 14만 4천에 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14만 4천 명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말이 어떤 말이냐?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거짓 가르침.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였다가 이제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거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핍박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핍박이에요. 사실은. 여긴 초신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경험하시고 이미 다 진리를 맛보아 아신 줄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핍박이 복받는 길입니다. 왜냐? 마귀가 그를 원수로 아는 거니까. 아, 마귀가 나를 원수로 아는구나. 오호라, 나는 복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또 이렇게 또 양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한 부담감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 흠이 많거든요. 흠이 없어질 날이 없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새겨진 그 흠 때문에. 사실 근데 흠이 없는 성도들,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면 흠이 없어요. 따라서 흠 없이 주님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예수의 피를 늘 항상 몸에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단의 참소에 속으면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하면 어린 양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천상의 수많은 흰 옷 입은 성도들, 이들은 다 찬송과 순결함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즉 말씀에 따르는 이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왜? 지상교회 시절에 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천상교회에서는 계속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더라도 천국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양으로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교회 시절에 14만 4천 성도들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인 거예요. 천상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사단 면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상교회 14만 4천 성도들의 환상이 지나가고 나서 3명의 천사가 연달아 등장하죠. 이 3명의 천사들이 예언을 하는데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해요. 그리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사단과 그의 세력에 속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근본 세상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사단과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천사가 순서대로 선포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설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셋째 천사가 예언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앞에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한 이들 있죠. 성도들이죠. 그때 이 13장에서 이 짐승이 표 받는 것을 거부한 성도들은 짐승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와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이죠. 어떤 고통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노의 잔해에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순도 높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시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보통 포도즙에 물과 포도주를 3대1 비율로 마시죠. 3대1 비율로. 근데 진노의 잔에 담긴 포도주는 원액 100%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100%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마시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둘째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는 겉이 타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 속이 타들어가고, 불과 유황은 우리 겉이 타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화형, 가장 이 형벌을 받는 이들이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하는 형벌 중에 하나, 십자가와 화형이죠. 거열형은 팔, 다리 묶어서 당기는 거. 이거는 보는 사람도 끔찍하고 당하는 사람도 순간 괴롭지만 어쨌든 순간 끝나거든요. 한순간에 끝나는데 화형과 십자가형은 아니죠. 그 타들어가는 고통을 생생히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자기 피부가 녹아내리는 걸 느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화형.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아시다시피 안 죽습니다. 왜냐? 부활의 몸으로 형벌을 받으니까. 영원히 화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속이 타들어가고 영원히 겉이 타들어가는. 여러분, 지상에서의 성도의 고통은요, 지상에서 성도의 핍박에 의한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죽음을 미워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즉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나 간다 멈추면 그분 입장에서는 곧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호흡이 끊기는 순간. 우리 영은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연옥이나 뭐 중간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곧바로 가요, 천국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죽는 순간, 죽음을 마주한 순간, 숨을 거두기 전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마중 나온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가족들에게 나 지금 주님이 나 데리러 오셨어 하고 부름을 받아 갔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2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태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아기였을 때 세상 밖에 나오면서 탯줄을 끊으면서 순간 호흡이 끊기는 고통을 맛본다고 하죠. 물론 바로 이제 폐가 팽창이 되면서 자가 호흡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는 과정이죠. 그게 우리가 아기였던 적을 전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아주 순간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살아왔던 이 환경, 어머니의 태가 전부였던 이 아기가 호흡이 끊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맛보죠. 더 넓은 세상, 어머니 태보다 더 넓은 세상을 맛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였던 일생을 마감할 때,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길 때, 아직 당해보지 않은 우리는 상상하기를 큰 고통을 상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보다 더 넓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리라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세상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 이것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하늘의 음성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제가 괜히 핍박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정말로 핍박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복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로 받게 될 모든 것이다.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과 하나님의 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대한 말씀, 역전이 된 말씀을 천사들 통해서 알려주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두 종류의 열매를 추수하는데 하나는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다른 하나는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이때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이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이이고 사용하는 낫은 예리한 낫입니다. 그래서 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기서 땅의 곡식은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 가시는 그 예리한 그 땅의 곡식, 익은 곡식은 14만 4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리한 낫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리한 낫은 반드시 베어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벨 때 놓치는 게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거두어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거두어 내 곁에 두고 내 머리에 내 금 면류관을 함께 쓰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예리한 낫이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도송이를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낫은 어떻습니까? 이 낫을 사용하는 이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앞에 땅의 곡식을 거두어가는 이는 금 면류관을 쓰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이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낫 역시 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은 그가 불과 유황의 지옥을 관장하는 천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사용한 낫이 예리해요. 무슨 뜻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다 거두가겠다는 뜻이죠.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금면류관을 쓰신 분도 한 사람 남김없이 반드시 거두어가겠다. 예리한 낫.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서도 단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싹 다 거두어가겠다.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그대로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져 가는 곳이 성박 포도즙 틀입니다. 성박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바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두운 가운데 슬피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들을 묻어두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한 거죠. 근데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전도 안 해도 돼. 그거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확장인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고 가서 내 제자를 삼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유일하게 받은 유언이에요. 이게. 이 전도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14만 4천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 성밖이라는 이 의미가 하나님 나라 바깥을 의미해요. 어두운 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포도주 틀에 밟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밟는 자로 나타나시거든요. 밟는 자로 표현되는 묘사되는데, 근데 이때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즙 틀에서 넘치게 되는데, 이때 그 면적이 넘쳐서 피가 넘쳐서 차지한 면적이 1600 스타디온이에요.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300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김포시가 276제곱킬로미터이고 고양시가 268제곱킬로미터이고 평택이 4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와 고양시는 이 피에 잠기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왜 1600이냐? 이 숫자의 조합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 곱하기 4, 4는 세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 곱하기 세상이죠. 온 세상을 뜻해요. 10은 완전수입니다. 10 곱하기 10은 퍼펙이죠. 모든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피가 넘치게 흔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1600이라는 숫자, 모든 사람 하나 남김없이 그들의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이가 말 굴레까지 이른다. 말 굴레가 뭡니까? 말 보면 이렇게 재갈 물어서 머리 끈 있지 않습니까? 끈 묶었잖아요. 이게 말 굴레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 머리까지 잠길 깊이라는 거예요. 말 머리가 잠기기까지 그 피가 흐르게 하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피가 흐르게 하는 걸까요? 사단과 그에게 표를 받은 이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조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예리한 낫과 1600 스타디온의 의미가 합쳐져서 완전한 심판이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표현인 거죠. 예리한 낫과 1600 스타디온의 이 두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일에 삶의 목적을 두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거기 한 가지 더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전부죠.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 많지도 않은 걸 못 지켜서 성박 포도즙 틀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의미가 또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죠. 금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반드시 거둬가실 예리한 낫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이 땅의 14만 4천 성도들 되어서 거두어 가실 그날에 금면류관을 써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자,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 핍박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로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사단이 주는 죽음의 고통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14만 4천 지상의 성도들이 되는 것, 이에 대해서 또 그 성도들이 받게 될,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그런 고난과, 그러나 결국 하나님